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장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듣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온전하게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목사로서 부담이 참 많습니다. 종교개혁,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기념회, 주일의 의미를 새기고 또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보니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가슴도 아프고 부끄러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서 우리 곁에 생명 다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진정한 모습을 보기는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전문 목사를 중심으로 한 광화문 광장에서 보여준 기독교의 모습은 어찌하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곳에 할렐루야도 있고 그곳에 아멘도 있고 그곳에 십자가도 있는데, 하지만 원래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그리 유치한 종교가 아닙니다. 자신을 내어서 세상을 구하고 참 진리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신앙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자신을 내어서 세상을 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했던 그 신앙이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사거리에 나서서 사람을 선동하는 종교가 아니라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고 사랑과 헌신으로 섬김과 나눔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선한 실천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끈질김으로 살아왔던 신앙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두려움 없이 참 진리의 길을 걸으며 세상에 빛이 되고자 애썼던 신앙이 기독교예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어두고 힘든 곳에 내려가고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었던 곳이 바로 교회요 기독교였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인은 그 자리에서 귀하게 여겨졌고 존중받았고 아름답게 지켜진 거룩한 물결과 같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그런 기독교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여겨진 교회가
어쩌다 이런 모양이 되었는지 가슴이 막막하고 아플 뿐입니다. 지금은 비상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건물로서의 교회는 아마 수십 년, 수백 년 이상 갈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는 왜곡되고 위축되고 훼손되어 교회가 되지 못하는 가슴 아픈 그 현실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은 500년 전에 외쳐져 있었던 그것을 그저 기념하는 주일이 아니라 그 시대에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는 34살의 마틴 루터가 부패한 가톨릭 교회 가슴에 비장한 각오로 개혁의 깃발을 내걸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맞이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회복을 원하시는가를 겸허하게 들어야 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 종교개혁 주일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드려진 가슴 절절한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이제 막 터를 잡고 세워진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이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주님이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을 이어가길 바라는 바울 사도의 그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오늘 이 시대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해지길 원하며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가죽을 말하는 한자는 두 종류의 한자를 사용을 해요. 하나는 가죽 피고요. 또 하나는 가죽 혁자입니다. 가죽 피는 날가죽을 뜻하고 있어요. 짐승에서 막 떼어내 털이 붙어 있고 두껍고 거친 가죽을 피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한자 모양을 보더라도요, 짐승의 가죽을 손으로 이렇게 벗겨내는 형상으로 한자가 이루어졌다고요. 이에 비해서 혁은 조금 다릅니다. 가죽에서 피에서 털을 밀어내고 여러 번 삶아내면서 기름을 쭉 빼고 그 가죽을 나무로 만든 도구로 수백 번, 수천 번 두드리는 무드질을 통해서 부드러운 가죽, 쓸모있는 가죽, 사용할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 이걸 혁이라고 하죠. 쉽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 혁은 이렇게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다루어졌기에 이것으로 상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품들을 만드나요? 가죽 옷, 가죽 허리띠. 우리 어렸을 때 허리띠를 뭐라 그랬죠? 혁대, 피대, 이렇게 안 하잖아요. 혁대. 또 가죽 핸드백, 구두 이런 것도 다 이 혁이 되어져야지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피가 가죽 혁이 되어지는 과정 그리 수월치 않대요. 그래서
혁자가 들어가는 낱말들을 보면은 그저 이루어진 단어들이 하나도 없어요. 혁신, 변혁, 또 개혁, 혁명.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개혁이라 할 때도 혁자가 들어가죠. 그저 날걸로 벗겨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무두질을 통해서 쓸모있게 다듬어지고 벗겨내는 어려움들과 거기에 피땀 어린 수고가 담겨져 있을 때 완성되어지는 것이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 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기한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혁의 정신을 잊지 않는다면 오늘도 내일도 언제 어디서나 그 개혁은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본질로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세워주신 교회로 온전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회복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저 벗겨낸 피가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다듬어진 혁이 되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가는 과정이라 하는 의미가 있고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알듯이 수많은 이들의 생명과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그리고 헌신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5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념하는 주일이 아니라 500년 전에 이루어졌던 본질 회복의 정신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도 개혁, 쉽지 않은 혁의 과정 속에 우리 자신을 신앙으로 무드질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은 다짐하고 약속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은 어디로부터일까요? 물론 구조적 개혁 필요하고 종교적 개혁 필요하고 교회적인 개혁도 필요하겠지요. 꼭 그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그와 못지않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게 돌아보는 개혁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만하지 않고 그래야 건너서지 않고 그래야 말로만 변죽 울리지 않고 그래야 이율배반적인 모습의 신앙을 갖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심이 담기고 그래야 정성도 담기고 그래야 변질되지 않는 맑은 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앙의 오랜 전통 속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앙은 관계이다. 신앙은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우리 자신, 내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나가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관건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신앙의 하나의 모토를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가끔 언급했기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삼실신앙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여 부끄러움이 없고 이웃 앞에서 진실하여 거리낌이 없고 내 자신에게 성실하여 후회함이 없는 삶. 이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내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써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이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신앙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2015년 벌써 한 4, 5년 전이네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준비하고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항주진들과 함께 나눠서 우리 교회 작은 소책자를 만들었어요. 광주 달교회 신앙 정신과
다짐 목회라고 하는 책자를 만들고 그 뒤에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 속에서의 신앙의 삶의 실천적 삶을 하기 위한 다짐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어요. 주보 사이에 있는 걸 한번 보시죠. 오늘 이것을 같이 한번 나눠 보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안의 개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이 우리의 신앙과 약속을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광주 다일교회 신앙과 약속, 광주 다일교회 교인으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실천하고자 합니다. 약속 하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지킬 것입니다. 제가 수를 세면 여러분 그 다음을 같이 힘껏 읽어주시죠. 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자유와 평화,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둘, 우리 주의를 바르게 지키고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마음과 삶에 세우는 날로 삼을 것입니다. 셋, 온 세상을 가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새겨 작은 자, 연약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소중한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넷,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기 위해 신앙 교육, 봉사, 선교와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며 내 자신의 삶을 늘 주님 안에서 돌아보며 살 것입니다. 다섯, 주님 안에서 경험한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며 살 것입니다. 약속 둘, 이웃 앞에서 우리는 다음을 약속하고 지킬 것입니다. 하나,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임을 잊지 않고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할 것입니다. 둘, 교회의 예산이 선교를 위해 더 많은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애쓸 것입니다. 셋,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잠깐 맡고 있는 청직임을 깨달아 욕심을 줄이고 경건과 절제함으로 생활할 것입니다. 넷, 우리는 대가가 없는 선한 일에 시간과 정성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애쓸 것입니다. 다섯, 형제 자매된 교회와 경쟁하기보다는 좋은 관계를 갖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약속 셋, 우리는 교회에서 다음을 약속하고 지킬 것입니다. 하나, 교회를 따뜻하고 넉넉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둘, 교회 운영은 민주적으로 하지만 사람의 뜻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늘 묻고 성서의 가르침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셋,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향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바른 헌금 생활을 할 것입니다. 넷, 교회의 헌금은 헌금한 교인들에게는 보람이 되고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기쁨과 소망이 되게 사용할 것입니다. 다섯, 교회 안에서 성별, 나이에 따라 차별되지 않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의사를 나눌 수 있는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여섯, 강요보다는 자율적인 모습의 신앙생활을 강조하며 함께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입니다. 일곱, 교인 간에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감싸고 북돋아 줄 것입니다. 약속 넷,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는 다음을 약속하고 지킬 것입니다. 하나, 생활에서 꼭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절약하는 검소한 생활을 할 것입니다. 둘, 부부간에 서로 존중하며 적절한 말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서로를 돕는 배필로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셋,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임을 깨달아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생각과 문화를 존중하며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넷, 결혼, 장례 등을 위해 과소비하지 않으며 집안 행사를 호화롭게 하지 않게 하여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 일터에서 자신이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일하는 동료, 상하 간에 아름다운 관계를 갖도록 애쓸 것입니다. 여섯,
모든 사업은 정직하게 운영하며 자신의 사업을 위해 남을 어렵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7. 불건전한 오락에 빠지지 않으며 유행이나 금전적인 유혹 앞에서 바른 마음과 믿음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이제 광주 다일교회 교인으로서의 다짐과 약속, 그 서약을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광주 다일교회의 교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이름을 믿고 이를 위해 늘 기도하는 마음과 진실한 자세로 노력할 것입니다. 약해지고 느슨해지기 쉬운 나의 마음에 성령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셔서 인생의 여정에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보람을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드린 약속을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잘 지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율적으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가꾸어 간다고 하는 것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빛처럼 밝아지고 소금처럼 맛을 내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며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둥그런 사각형. 말이 되나요? 둥그런 사각형. 말 안 되죠? 말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 말 안 돼요. 둥그런 사각형과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걸 세상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교회인지 아니면 교회 흉내만 내고 있는 곳인지. 세상이 먼저 알아차려요. 그 사람이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저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인지.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외면당할 수밖에 없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의 빛이 없다면 둥그런 사각형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없다면 둥그런 사각형이요.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고 진리를 이야기할 수 없고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엎드려 울 때입니다.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을 때입니다. 회심과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 그분의 거룩한 은혜로 다시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무두질되어 100번도 넘게 수백 번이 필요하면 수백 번, 수천 번이 필요하면 수천 번. 내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민낯으로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봤던 그 겸손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주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고 힘을 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에 드리는 공동 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보 가운데 목회 이야기를 펴시면 종교개혁 주일에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드폰티스라고 하는 목회자 모임에서 공동 고백문을 함께 만들어서 종교개혁 주일에 함께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주일 저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구, 욕망,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떠났을 때 종교 개혁을 통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셨지만 여전히 이 땅에 부패하고 타락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돈, 성, 세습의 문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있음을 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다음 세대가 신앙의 젖줄인 교회를 떠나며 경건함을 추구하는 기성세대를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로 종교개혁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 루터, 칼빈, 찌빙글리와 수많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는 여전히 만몬과 아세라에 사로잡혀 죄악의 쳇바퀴 속에서 어둠의 역사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공정을 외치는 시대 상황에서 부, 명예, 권력을 대물림하려는 세습이 계승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행해지고 수많은 죄악을 합리화하는 불법의 사람들이 교계에서 흥왕합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야 하는 교회가 세상의 개혁 대상이 되고 공적 의식을 가지고 공교회성을 지켜야 하는 교회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사적 신앙에 치우쳐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지금 여기에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이라는 5가지 외침을 망각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목회자를 목회자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민족의 분단과 분열,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교회, 좌우 이념의 양극화와 경제 양극화 사이에서 상호 책임지고 의존케 하는 화평케 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공의, 공평,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미랄이 되는 교회,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성경적 신한 유산을 전수하는 교회로 날마다 일마다 개혁되어져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과 아시아와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